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의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m 거리 다 떨어졌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자, 또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성전에 있는 분들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의 잠재적 위험성이나 또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산업재해 방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진단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방법은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과 내부 사람들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행은 아주 객관적이며 표준적인 기준으로 진단,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목적은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더 큰 재앙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안전진단도 하고 또 교량, 항만, 토목, 시스템 안전진단, 도로 안전진단, 사회 전반에 필요한 안전진단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을 안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탈이나 위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안전을 계속 유지하려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도 같은 맥락이겠죠.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미리 찾아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검진도 하나의 안전진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안전진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바르고 온전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안전진단의 기준처럼 객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솔로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안전진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후계자가 되어집니다. 대외적으로 평화의 힘을 쏟아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지 못하였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이라는 양대 건축 사업을 그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심중에 마음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역대하 7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을 자기 마음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자신의 궁전 건축을 철저한 계획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성과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고 그곳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역대하 7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있어서 네가 이곳에 기도하는 것, 네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이고 보람된 모습이겠습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솔로몬의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안전 진단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아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우쭐해 있지만 잘 들어라. 혹 앞으로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인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거나 혹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땅의 식물과 열매를 다 갉아 먹어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이며 또 혹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3절 본문에 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를 대하여 내가 너희 믿음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때가 오거든 너는 너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세 가지만을 꼭 명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병들고 힘든 이 땅을 내가 새롭게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도 영적 안전진단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면서 솔로몬에게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다시금 듣고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안전지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다 그 말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가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옳은 길, 오르지 못한 길, 선한 길, 악한 길, 바른 길, 바르지 못한 길.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은 길을 가라, 선한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고 원하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내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선한 쪽보다는 인간은 날마다 악한 쪽을 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내면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악한 자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악한 길이란 인간의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인간은 선한 것 같아도 내 속에는 악한 게 더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주장,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객관적인 것.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주고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지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죽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성도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살고 있는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 길을 언제나 먼저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떠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첫째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 동기는 떠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음입니다. 사막입니다.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서 시족사회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떠나서 사막 어디로 간다?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떠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또 떠나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흙토성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 속에 조그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 큰 구멍에다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작은 구멍으로 팔을 집어넣습니다. 먹이를 잡습니다. 근데 손이 안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놓으면 원숭이가 살 수 있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빠지니까 결국은 원숭이가 원주민들한테 잡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방법이 이런 거라. 이걸 놓아야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방법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진단을 받아본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떠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고 하면 이 글 중엔 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자기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거리에 나섰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택시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보는 순간 쏜살같이 한 동료가 택시를 잡고 자기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택시를 빨리 잡으려고 한 동료가 뛰어가다가 앞에 길거리의 난간에 과일과 야채를 파는 한 할머니의 이 물건 파는 거를 발로 차면서 엎질러졌습니다. 노점상에 있는 과일과 또 야채가 쏟아졌습니다. 막 바닥에 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폴과 그의 일행은 그거 개의치 않고 빨리 택시를 타고 가려고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걸 바라본 폴이라는 사람은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빨리 택시 타고 말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비행기 놓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은 나를 두고 먼저 가라고 하고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은 노점상의 할머니에 다가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 같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니까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담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 울고 있던 할머니를 폴은 위로해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이때 폴 옆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 바빴습니다. 이 폴과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다들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할머니에게 쥐어주지 말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Are you Jesu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할머니가 이 폴 보고 혹시 예수님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아니 할머니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자기는 아까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과일과 야채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하나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Jesus, please come her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말합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 호텔에서 묵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늘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님 같다라고 말한 소리 나는 얼마나 듣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늘 질문하고 되묻는 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울적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하나 더 살려고 약국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바이러스 하나 막으려고 인간은 노력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평등하게 찾아갑니다. 한 나라의 수상에게도 찾아가요. 평민에게도 찾아가요. 모든 나라가 국경을 막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분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분으로 치료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하면 상대를 경계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카페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교인들과 다니다가 위레이 쪽에 가서 칼국수집을 들렸어요. 거기서 식사를 교인들과 여럿이 하고 있는데 웬 남자 하나가 저희 테이블로 오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있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당신네 교인들이 몰려다니냐고, 왜 여기 와서 당신들 밥 먹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당신들 몰려다니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마스크라도 쓰면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됐는데 본인은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거의 행패하는 반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호도되고 있는 이런 매스컴의 모습들.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등치도 별로 안 컸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작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되죠.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한바탕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밟지 말자. 피해가는 게 지혜다. 더러운 걸 내가 밟으면 어떻게 또 씻어내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피해가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요즘 뭐 많이 당할 거예요. 회사에도 교회 갔다 왔느냐고 말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매스컴에서 교회가 그냥 바이러스를 뿌리는, 여러분 호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웠고,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세운 이 대한민국, 다시금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 때문에 향기를 나타내는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떠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낮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높이나 위치나 능력과 모든 것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카나흐라는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굴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굴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카나르란 단어는 굴복하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문명과 기술은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만해졌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할 거라고 자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교만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독수리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 타조, 칠면조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큰 새들이죠. 이 큰 새들은 노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카나리아, 종달새, 굴뚝새 같은 작은 새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광고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에 이러고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우리 영적 진단, 나는 낮아져 있는가 높아져 있는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현재 주위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라고 여기저기 뒤지거나 그걸 애쓰게 얻으려고 하는 걸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찾으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은 어른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 굴은 얼이 드나드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화났는지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직접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도말하실 것이고 이 땅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얼굴을 찾을까? 성경은 네가 기도할 때 얼굴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자. 고친다는 얘기는 치료한다는 말이고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은 찾아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의 병든 것이 고쳐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분명히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말하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과 18절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또 18절은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리라 한대로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있으면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권을 분명히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진단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나는 악에서 떠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지,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이 땅을 고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속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겠습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심령마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적에 잘못된 것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에 예배하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말씀하시소. 하나님의 약속과 권세와 하나님 온전한 힘을 도와주시소. 살아계신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고 문명과 과학 앞에 자신있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안전진단을 통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지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